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비록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저들의 자녀와 생업의 터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헌신과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령들 예배를 위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우리 대원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심령을 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온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누군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 모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25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실까요?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176쪽입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사랑하였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나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떨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앞으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도록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예랑이 올라올 때 어려움 없었어요? 눈 많이 왔죠? 다행이네요. 연휴 기간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머니가 인제에 계시는데 경기도 광주에 사는 분인데 가시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못 가셨답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연휴 동안에 눈도 많이 오고 또 미국에서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도 많이 있어서 또 한국인도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아무튼 전 세계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계의 흐름이나 정세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낙심하며 또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삶의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답은 안 내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언어,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 거기에 익숙해서 믿음이라는 것,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 통상적인 언어의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아갈 건데, 결국 이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상황과 환경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였죠. 셋째 주였을 겁니다. 그 셋째 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화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은 아람 군대에 의하여서 포위된 성인데,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 논리의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속에 그 뒤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실패했던 여러 가지 부분, 그것이 출애굽을 해서 쭉 있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몇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대 몇으로 나뉘었죠? 10대 2로 나뉘었지요. 그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몇의 의견이 옳은 거죠? 10명의 의견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셔요. 그런데 10명이 바라봤던 것과 2명이 바라봤던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던 것이 상황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환경이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똑같은 땅을 바라봤고, 똑같은 강 흐름을 바라봤고, 똑같은 성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10명이 바라본 것과 2명이 바라본 것이 틀렸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냐? 함께 하시냐. 자, 그들이 바라봤던 눈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봤던 상황과 10명이 바라봤던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던 것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두 사람이 바라봤던 것은 무슨 눈으로 바라봤었냐면은 누가 함께 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서두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논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앞에 어떠한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제 친구가 여리고 성에 갔다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그 길을 봤는데, 야, 영태야, 엄청나더라. 그 두께가, 성의 두께가 이것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읍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가봤어야지. 저는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말씀으로만 봤고 사진으로만 본 여리고 성인데, 근데 그런 견고한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성을 마주쳤을 때 이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쉽지 않은 전쟁일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요? 이미 여리고 성의 그 백성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견고한 성읍에서 국가로서, 도시 국가로서 조직과 군대의 모든 훈련이 견고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은 참으로 문제와 상황 앞에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한 모습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봤던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함께함의 증거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부분은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의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뭐예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도 승천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한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깨닫는 삶의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앞에서 말씀을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의 부분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31절에서 33절의 말씀까지예요. 자, 32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부분은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핵심의 부분이 뭐냐면은, 자,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뭐예요?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부분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라 내가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말해요. 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버림을 받으실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셔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상황 속에 예수님은 지금 혼자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시지만은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에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은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뭐예요?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이에요. 구약 성경 817쪽이에요.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22편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22편 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바크다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람어랑 좀 비슷한데 틀리죠.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바크다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리심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 누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재작년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쓰신 책 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십자가에는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트만 선생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나고 다 버리지만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근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뭐를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근데 나는 너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해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실상은 뭐다? 환난이다. 실상은 고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한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고통의 한 가운데서 어떠한 답을 찾으셨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뭐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동안 환난의 한 가운데서 고통의 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뭐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그 이유는요. 내가 세상을 뭐예요? 이겨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문제 앞에 두려움과 염려함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가 좀 깨달으라. 뭐를? 내가 그 상황 속에 너희와 뭐한다? 함께.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 속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22장 그 다음에 무슨 장이에요? 23장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추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그 22장과 23장의 차이를 보세요. 22장에서는 다윗이 절망해요. 근데 그 절망 속에 그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이 도망가고 가장 사랑했던 그 베드로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배신을 하였던,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남으셨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었지만은 그분의 그 철저한 외로움은, 그분의 그 철저한 버려짐은 그냥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뭐였다? 이루었다. 즉,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힘이 있다고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돈 앞에서, 건강 앞에서? 아니에요. 근데 참된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함은 다른 것에서 있지 아니에요. 내 그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담대함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다고요? 360. 한번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가 잘못된 건가. 그게 잘못됐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두려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뭐하니까? 함께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아뢰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봅니다. 자, 1절에서 쭉 28절 말씀까지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뭐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도요, 제가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저의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이에요. 근데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250쪽. 네, 찾으셨으면은요, 한 목소리를 봉독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바람은 또 누가 알까요?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내 바람은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그런데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은 나 자신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믿음의 삶의 부분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당연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삶이라는 것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하나님이 나와 뭐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삶의 부분은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나가서 행하는 삶의 부분이니까 그 결과의 부분은 뭐다?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의 결과, 즉 누가 만들어주시고 조성하시는 결과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성하시는 결과다. 그러면 우리는 뭐한다? 그 결과 가운데 순종한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삶의 부분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도 혼자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분께서 깨닫고 계셨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온전케 하시는 주여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보세요. 뭐하게 하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은 육신의 삶에 있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은 바라봄에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갈렙이 참으로 헤브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눈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산지지만 그 땅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땅이 참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이 시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삶의 온전함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모든 상황과 현실의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삶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담대함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18장 부르시면서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또 이 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봉헌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간절함에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히 성령의 생각을 뜻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생업의 터전과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2월 첫째 주 예배 드렸습니다. 2월은 성교의 달입니다. 주제 성구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 흐트러졌던 저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그 말씀을 함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했었죠. 또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지난 공동회의 때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장로님을 피택함에 있어서 안수 집사만 됐었는데 이제 권사님들도 동일하게 장로 피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을 했고요. 위원장, 재정위원장의 항종직, 우리 교회
또 이 건물에 대한 대표자를 항종직 직원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런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가져오셨으면은 우리 조동서단님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한 주만 사용하고 다른 거에 사용할 거거든요. 도장 찍어야 되니까 정관에 찍어야 되니까 부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인 효력이 정관으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여러 분주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마음 붙들고 기도로 함께 승리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함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